7주에 걸쳐서 우리가 금년 주신 표대로 인내로 승리하라. 인내로 승리하라. 미국이나 지금 유럽은 지금 마스크를 다 벗고 있어요. 방역 지침을 지금 거의 폐하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방역 지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좀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라. 인내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월달 3번, 오늘까지 3번 남았죠. 3주. 그래서 이제 3번 동안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없는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다운 예배, 정말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3주 동안.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는 기도와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기도가 있죠, 또 축도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월달 마지막 3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 드림의 문제, 찬양과 헌금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3월 첫 주로 넘어가면 3월 첫 주는 뭐가 시작되지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처치 캘린더에 따라서 사순절로 이제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초반까지 했죠. 19장, 20장, 21장 석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사순절부터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잘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지,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 속에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참으로 예배답게 드림으로 예배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예배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좀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세기에 복음주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A.W. 토저 목사님, A.W. 토저 박사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일컬어가지고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예배가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적인 교회에서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예배가 실종되고 있다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이요, 보물 중에 보물인 이 예배가 사라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죠. 지금은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 이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지? 지겹네. 예배 언제 끝나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이 있대요.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고 있는 생각파가 있대요. 생각하는데 멀거니 이제 강단을 응시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생각파. 또 주보에 밑줄을 긋고 또 틀린 거 없나 살펴보면서 교정까지 하는 그런 읽기파가 있답니다. 주보 읽기파. 또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아침부터 졸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 사람 참 답답해요.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이 절약파,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절약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옆 사람과 이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또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 읽기로 때우는 실속파,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IT 시대니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통신파가 있대요. 거기서 나가서 목사님이 저 통계가 정말 맞는가 아닌가 하고 IT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는 검색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참여하고 예배자 가운데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사람은 모든 게 다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뭐예요? 편의주의에 빠지죠. 뭘 예배당까지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자.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사정으로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시다. 물론 여기도 따질 게 많아요. 온라인 예배가 정말 예배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고 인정하고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계를 봤는데,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예배의 집중도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 집중도가 전혀 다르대요. 70.1%가 집중을 못 하겠다는 게 집중을. 그 조그만 화면에 집중을 처음 하다가는 이 집중 못 하고 뭐 옆 사람과 얘기도 하고 가족과 얘기도 하고 뭐 또 뭐 하면 다른 거 뭐 가서 다른 일 보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0%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현장감 부족이에요. 현장감 부족. 29%가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건 좋잖아요. 현장감이 있잖아요. 현장감이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이 설교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손파고 듣지 말지 게 아니라 설교는 다이얼로그, 대화예요, 대화. 저와 청중간의 이 성령의 대화예요, 대화. 그런데 이 인터넷상에서는 화면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집중하기가. 조그만 화면에 아무리 컴퓨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48.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반 이상이 집중을 못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그리고 가족과 얘기한다. 이게 30.7%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또 가족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21.2%.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그건 2차적으로 내가 놓고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기쁨과 감동으로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예배당문을 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자가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잘못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참으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종식되고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 예배 회복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갱신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구약에 이제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게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배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심령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해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본질적인 것.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뭐 11시 하느냐, 11시 20분에 하느냐, 11시 30분에 하느냐, 아침 9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냐, 아침 9시 반에 하느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장소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영상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이 방송국처럼 말이죠. 요즘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메타버스 그걸까지 교회 안에다 그 대형 교회는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드라마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냐? 복음성을 거기 도입하고 복음성을 예배 찬양 예배 시에 해야 되는지 아니 찬송가에 있는 찬양 찬송만 해야 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비본질적인 란 말이죠. 비본질적. 예배의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 그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새로운 시대가 도는거네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죠.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이 때가 뭐냐? 새로운 때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 있다. 그 새로운 예배가 뭐예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말하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 예배. 이는 예배가 장소나 어떤 비본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의 내적인 정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내적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 주일마다 제가 예배 시작과 함께
선포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해?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지금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뭘까요? 영과 진리. 우리가 4장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할 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spirit 할 때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해석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이 스피릿 할 때 이 스피릿은 바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죠? 영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장소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정신을 다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 이게 영의 예배란 말이에요. 영의 예배.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영과 영의 예배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의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로, 영과 진리할 때 진리 예배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 체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 22절에 보면 우리 힌트를 주잖아요. 22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예배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죠. 진리, 알을 따라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예배의 감격이 달라져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으로 예배 시작하면 예배도 시시한 거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걸 알면은 감격이 타고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예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니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에게 최고의 존숭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전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을 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고 높이 보좌가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거룩하신 분이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룩한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 옷자락에 말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이 옷자락 하나, 이 가운 하나가 말이죠. 성전 끝까지 쫙 펼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정말 가득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옷자락이 성전 끝에 가까지 쫙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나 위엄과 영광 속에 얼굴을 가리고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또 두 날개는 찬양하면서 펄럭이면서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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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죠.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뭐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었다. 이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책망을 받았어요. 자, 바로 이 7교회는 이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7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넘어가면 계시록 4장 우리가 다 말씀을 공부했었죠. 4장에 나와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환상중에 올라갑니다. 그 천상 세계가 펼쳐지면서 천상 세계가 환하게 열리면서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4장에 어떤 광경이에요? 무슨 광경이에요? 천상 교회의 광경. 천상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 교회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4장 전체에 나와요. 4장 전체. 다른 거 안 나와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네 생물이 뭐예요? 네 생물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네 생물이에요. 짐승, 가축, 인간, 날짐승 이 네 생물은 성경에서 모든 피조물을 가진 거예요.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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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두 글자로 바꾸면 예배할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할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이 끝이 납니다. 천상교회에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 서울남무교회의 예배가 천상 예배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천상 예배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성도들과 천국 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아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탈진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게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덮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은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고 아는 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배가 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월드 시리즈라고 있죠. 이 야구 월드 시리즈는 미국 사람들에게 월드컵보다 더 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요즘 조금 관심 갖지만 월드 시리즈, 야구의 월드 시리즈 하면요, 미국 전 인력이 그냥 막 장사도 다 집어치우고 그거 TV에 고정하고 그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봅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월드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된 그 아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있죠. 그 야구팀이 있어요. 아틀란타주의 브레이브스. 그 구단주가 누구냐니까 CNN의 그 회장이 구단주고 그 부인이 누구죠? 영화배우 제인 폰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1995년에 월드 시리즈에 올라간 거예요. 이 아틀란타 브레이브스하고 뉴욕 양키스인가 어디하고 이제 올라가죠. 이제 결승전에 합니다. 결승전. 근데 결승전 가운데 이제 브레이브스가 9회 초까지 1점을 리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9회 말에 9회 말, 야구는 9회 말부터 한다고 9회 말 그것도 투아웃부터 시작한다고 정말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그때까지 이 브레이브스가 1점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브레이브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대편 뉴욕 양키스에 이 동점 주자가 세칸에 가 있는 거예요. 세칸에. 동점 이제 안타 하나만 되면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타가 없으면 이제 끝나고 이것을 이제 브레이브스가 우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주자가 세칸에 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안타가 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끝나면 브레이브스가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조용합니다. 관중들이 조용합니다. 귀에 접선하고 속삭이고 말이죠. 사람들이 주먹을 꽉 쥐고 긴장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카메라가 말이죠. 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뭡니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쫙 보여줍니다. 긴장되고 고요한 그 광경을. 그런데 예 카메라가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제인 폰다. 이 구단주의 부인의 그 얼굴을 딱 포착해가지고 거기서 딱 클로즈업을 시키는데 이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순간 이제 던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나느냐 연장전을 가느냐. 근데 이 부인이 간절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보이든지 종교적인 경건을 느끼게 만들 정도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그녀의 마음은 지금 야구에 대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 분주한 마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두 마음을 품고 월드시리즈 우승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세를 가지고 야구에 대한 생각 외에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바라나이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리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최선의 마음을 드려야죠. 말라기 1장 8절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말라기 1장 8절을 우리 올려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먼 희생제물. 물론 희생 눈에 보이는 건 희생제물, 뭐 양이나든가 뭐 비둘기 이런 거 그런 거 찍겠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눈이 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 두 마음 감고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히 생각할 것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워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워십. 워십은 워스, 같이란 말인가? 쉽, 임, 쉽이라는 게 임이에요. 같이 있음, 이게 워십이에요. 워스, 같이. 쉽, 워스, 쉽,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그 가치 있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인정하는 행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 엎드려 절하는 것, 다른 말은 부복이죠. 부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복하고 엎드려 절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 가치를 갚을 수가 없어. 아무리 억만금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왜? 그 억만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것뿐이기 때문에 이걸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내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이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굴 찾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신대요. 하나님 찾으시는 건 전도왕을 찾지 않아요. 카리스마가 특출한 지도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난 인재를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또 크다 이 말이죠. 예배자들이 받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이 주일 예배,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일주일을 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사람들은 모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